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서 목이 마르셔서 수가성에서 물 길러 나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지 가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또 그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을 것 같으면은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지금 당신이 금방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놓고 당신이 내게 물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물은 깊고 당신은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죠. 전개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터치를 합니다. 여인의 삶을 터치하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남편 없습니다. 그렇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뭐 이렇게 그 여인의 삶을 깊숙이 터치를 하니까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이분은 선지자신가 메시아신가. 그때에 이 여인이 자기와 이야기하는 그분이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자기의 삶을 다 알고 이야기해 주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전도를 받고 그 즉시로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냥 잠시 지나가시려고 하는 그 길인 것 같았는데 결국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마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물을 마시고 계실 그 무렵에 제자들은 그럼 무엇을 하였느냐? 제자들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겠어요? 제자들은 그때에 마을로 들어가서 그 저녁에 주님과 함께 먹을 양식을 구하려들 갔습니다. 요즘과 달리 낯선 동네에 가서 12명이나 되는 많은 장정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양식을 그 당시에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전화 한 통이면은 12명뿐이 아니라 120명뿐이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낯선 마을에 들어가서 장정 12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양식을 구해옵니다. 양식을 구해와서는 예수님께 주님 양식 구해왔습니다. 저녁 드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황당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 구해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 양식을 구해왔으면 주님께서 양식을 바라보면 축사하시고 기뻐하시면 야 수고했다 저녁 먹자 이러실 줄 알았는데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누가 예수님께 양식 갖다 드렸나? 벌써 예수님은 저녁 우리보다 먼저 드셨는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점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여인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그 눈으로 목도하고 만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여인은 물동이 버려두고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동이 버려두고 물을 길러 온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흥분으로 지금 가장 흥분으로. 그런데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서 그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던 그 여인이 구원받고 기쁨으로 마을로 뛰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시장하시던 그 차에 그것도 잊어버리고 주님은 그 마을로 뛰어가는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신 거죠. 또 한 사람들이 또 다른 무리가 있지요. 제자들은 지금 양식을 구해와 가지고 지금 자부심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먹을 우리 양식을 구해왔다고 제자들은 지금 마음에 자부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지금 풍성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라고 시편 115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냐면은 피조물이 나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그 독생자도 아낌없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자녀 삼으신 분이시라면 우리를 위하여서는 아낄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하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두 손 들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것 변함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십니까? 장로님은 뭐 자신있게 대답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되기 원하고 저렇게 되기 원하고 거기에 그냥 기도 한 대로 척척척척 그 다음 날 하시면 척척척 이루어지고 그러면 되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헉헉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기 위하여 두 손 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 눈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높이와 우리의 눈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 이제 뭐 요즘 젊으신 분들은 보리 추수하는 거, 시골에 추수하는 거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옛날에 서울에 한국에 보리 추수할 그때 보릿고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 농부들의 마음에 기쁨이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추수 때만 같으면은 1년 365일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추수할 것이 있다면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보실 땐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자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넉 달 주님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 관점이죠. 지금 추수밭이 주님 보실 땐 추수밭이 추수할 때가 됐는데 제자들은 넉 달 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추수밭에 희어져 추수하게 된 추수밭에 넉 달 후에 오면 추수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추수하려고 넉 달 후에 추수를 기다리면서 오는데 와서 보니까 허전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지금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또 넉 달 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넉 달 후에 또 오면 또 아무것도 없어요. 허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높이와 우리의 눈높이, 그리고 주님의 때에 우리가 때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요, 주께서 부르실 때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 지금이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고 주님께서 그 추수꾼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일어서는 사람은 추수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밤늦도록 이 낯선 동네에 와서, 저는 불가리아 멀리서 왔거든요. 이 낯선 동네에 와서 밤늦도록 한 집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그 집사님은 교회에 오면 일이 너무너무 눈에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난 뒤부터는 잠이 못 잔다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맡겨진 그 일하는 거. 또 맡겨주지 아니한 것도 찾아가지고 일이 있으면 저건 자기, 내가 봤으니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천수백 명, 2천여 명이 가까이 되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은 적은 거예요. 다들 바쁘겠지요. 주님, 제 사업 좀 정리해 놔놓고요, 제 건강 좀 회복하고 난 뒤에요, 공부 요거 좀 끝내고 난 뒤에요, 요 시험 치고 난 뒤에요. 그때는 벌써 추수 때가 지나버리는 거예요. 추수 때가. 주님 부르실 그때, 주께서 나에게 그 흰 밭을 보여주실 그때, 주께서 나에게 그 일거리를 보여주실 그때가 추수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때를 놓쳐버리면은 아직 넉 달 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아직 요거 좀 정리해 놓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의 삶은 늘 허허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할 때 그 일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노동의 그 기쁨,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주께서 부르실 그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때에 그 일어설 수 있는 때를 맞추는 그런 사람이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며, 또 하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눈높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의 여인 한 사람,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제자들은 지금 뭐 양식을 구하라고 그냥 말을 헤매고 다녔지만은 주님은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일부러 수가성에 이 낯선 동네에 머무르셔서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 그 여인이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네요. 양식을 구해온 그 제자들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치관을 주님의 눈높이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양식으로 인해서 분주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의 눈높이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출 때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진을 찍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반드시 찍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를 안고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는 그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편안해하는 그 아이의 그 모습,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푹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죽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교 다르기, 하나님의 선교. 선교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선교학을 옛날에 공부할 때 참 재미없고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한 4년 전에 어느 신학교에서 저에게 선교학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시간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일주일 인텐시브로 딱 가르치는데 이론 책을 제가 손에서 놓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다시 이제 책을 보고 쫙 정리를 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해가지고 가르쳤어요. 선교는 무엇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영광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이 선교다.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깨달을 것 같으면 죽기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작업, 그 작업이 선교라는, 그 작업이 선교다. 그래서 그 선교는 꼭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냐? 이웃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뭐죠? 복음을 전가해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마리아가 땅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영혼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선교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선교사님들 훈련을 많이 받고 뭐 어려운 데가 고생하는 게 그게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 삶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분이 있으면 누구실까요? 그 성경이 없어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고 고르게 하고 주님의 초림을 이 삶을 통해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누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까요?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주께서 재림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 제2의 세례요한은 교회요. 교회는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세례요한이래요. 세례요한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같으면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더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더라. 우리가 주님의 눈높이를 맞출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감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마다 좀 전도에 특별히 탤런트가 있는 분이 있잖아요. 특별히 탤런트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말도 못하고 말주변머리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주께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고 감사한데 전도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입을 뗄 줄 모르는 거예요. 꼭 입을 벌려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주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점심 식사하고 들어오면서 서울에는 제가 보니까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들고 이렇게 사무실로 들어가는, 이게 그냥 점심때의 풍경이에요. 이게 뭐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씩 들고 이렇게 사무실. 그때 커피 한 잔 더 뽑아가지고 가서 옆에 앉은 사람한테 턱 주면서, 야, 식후 커피 한 잔은 보약이래 하면 등 툭툭 두리면 한 잔 주면은 훈훈하지 않아요? 예수 사랑 실천하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커피 한 잔이면 됩니다, 여러분. 뭐 여기 있는 교회, 뭐 미주 쪽에는 교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총동원 전도주일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있어요. 날짜를 정해놓고 해보면은 안 와요. 요즘 사람들이 바쁘고 영악해가지고 그 교회 안 온다고요. 그것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래 한다고 사람들이 오느냐고. 오래 한다고 딱 한 사람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커피 한 잔씩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는 거예요. 어떤 구실이 되든지 간에 점심을 내가 사든지, 직장생활 하면 뭐 부담 없이 서로가 이렇게 밥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좀 분위기가 무르익고 난 뒤에는 은혜 받고 전도 잘하는 권사님과 함께 밥을 먹는 거야. 나는 뭐 돈 내고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꾸역꾸역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전도 누가요? 옆에 권사님 하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사랑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꼭 직장이냐, 가정에서 역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빛된 삶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집에서 예수 사랑 드러내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집에 제일 만만한 사람이 남편이고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이 감동할 정도로 내가 예수 사랑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도 어렵지 않겠지요. 연구해보면은. 가난한 할머니 콩나물 파는, 옛날에는 콩나물 파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할 수가 있다.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다. 젊은 세대가 지나가면서 할머니 콩나물 1,000원어치 주세요. 예, 1,000원치. 옛날에는 이 신문지에 넣어줬습니다. 비료포대 담아주면서 한 주먹 더 뽑아주면 요거는 예수 믿으라고 주는 거야, 세대. 복잡지 않아요. 가볍게 하나 뽑아주면서 이건 세대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주는 거야.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좀 듣기 싫고 귀찮아도 이 세대기 콩나물 살려면 어느 집으로 가겠어요? 그 할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이만큼 더 넣어주니까. 우리가 주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영혼에다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분이 교회 가득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 목사님이 뭐라 저렇게 이야기할 거 없어요. 다 알아서 다 하니까. 예수 사랑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내천자 그리고 다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시비하겠습니까? 늘 감사하는 시. 구석구석에서 알아서 봉사하지. 목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시킬 거 없어 구석구석에 알아서 봉사하지. 여러분, 인공위성이란 게 뭡니까? 쇳덩어리 그거 보면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쇳덩어리 쇠통에다가 가스 가득 넣어가지고 이게 에너지가 한 곳으로 분출이 되지면은 이 쇳덩어리가 날아가지고 달나라까지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이 정렬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게 분산이 되질 것 같으면 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맛을 잃지 않고 방향성을 가지면,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방향성을 가지면 일사불란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거 문제해야 된다고, 저거 문제해야 된다고. 다 주장들이 틀린 주장은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은 교회 그냥 공동묘지 빨리 사자 그러고, 어떤 장로님은 주차장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장로님은 그보면 더 가면 주일에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면, 왜 공동묘지를 만들어야 되면, 왜 주일학교 교회 우선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지 아니할 것 같으면 우선순위는 그냥 쭈르륵 나오네. 우선순위는 그냥 쭈르륵 나오네. 교회는 영적인 식당이에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도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일 헌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출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보면 넘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교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는 전국에서 성도들이 모여요. 전국에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으면 교인들이 힘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교회를 짓는데도 교인들이 불어가지고, 교회 짓고 나니까 교회가 적어져가지고 다시 헌당 예배드리면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가 본질, 그 맛을 잃지 아니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증가하는 그 교회, 예수 사랑 넘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해야 부흥한다고 그러는데, 부흥의 조건이 선교가 아니고, 선교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 와도 날 잠만 오고 그런 교회는 힘든 교회. 식당도 여러분, 망하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맛없게 하면 한 달 이내로 문 닫아 버려요. 본질, 그 교회가 맛을 잃지 아니하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또 이 성장한 교회가 선교하여서 한국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는 선교의 열매요.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생명 바쳐서 복음 증거하였기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의 꽃이요. 선교의 꽃. 그렇다면 교회는 선교라는 열매를 또다시 맺어야 돼요. 다른 지역에. 이러한 작업을 계속해 나갈 때에 머지 아니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불가리아에서 26년 사역을 했습니다. 불가리아. 처음 불가리아 갔을 땐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뒤에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뭐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뭐 저희 집 사람은 이제 사회가 어려면은 도둑이 많아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는. 길가에 차 대놓으면요 지나가면 햇병들 휙 빼가고 하룻밤 그냥 놔놓으면 자동차 타이어 빼가고. 그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게 뭐 도둑 강도가 많지. 우리 집에도 6인조 강도가 들어가 우리 집 사람 총을 쏴가지고 머리에 관동상을 당하고 개머리판으로 머리가 다 깨지고. 그런 어려운 시절들을 지났습니다. 추방을 당해서 그리스 데살로니가 바닷가에서 하염없이 걷기도 하고 또 센터 한가운데서 테러를 당해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런 시절들을 지난 거예요. 왜 낯선 땅에 가서 그런 죽을 고생을 했겠습니까? 예수 사랑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 사랑 증가하기. 지금 다시 그런 거 한번 해보려 하면 자신이 없어요.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데 그 당시에는 총 맞고 뭐 테러 당하고 그 당시에는 아팠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그런 생각할 여유 없이 어서 이게 빨리 상처가 빨리 나아야지. 그러다 보면 그 상처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아물고 또 그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문도 없이 두드려 맞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한국의 제일 큰 선교 단체 우리 합동교단의 선교 본부의 선교 총무로 부르셨어요. 우리 이 선교사님이 2,500명입니다. 엘리트 선교사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한 선교사들이 100여 개국이 2,500명이 그 2,500명 선교사를 관리할 수 있는 총사령관을 맡겨주셨어요. 5년 동안 제가 들어서 사역을 했는데 본부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아니하였던 그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한 것은 선교사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들이에요.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잘 이기고 나갈 것 같으면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김성근 왜 저렇게 어렵게 살아? 왜 저렇게 힘들어? 전도하는 게 왜 저렇게 힘들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각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들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우리는 물 주는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이 물 주어서 키워놓은 그것들을 추수한 작업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작업들이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합력하여서 선교라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은 현장 선교도 잘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어지럽게 시끄러우면은 선교비 다 끊고 지금 선교지 신경을 쓰려고 어디 있으면 교회 수습하기가 바쁘지. 교회가 건강해지면은 건강한 그 여력으로 뭐 하겠습니까? 선교지. 그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때에 선교 현장도 부흥하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때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선교적인 살 때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추수밭에 그 추수의 기쁨을 주와 함께 누릴 수 있겠는가?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부르셔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성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며 주님의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영광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어 하나님 사랑받는 귀한 주의 권속들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